반갑습니다. 네. 제가 안 그래도 막 떨렸는데 벌써부터 막 조는 분 얘기를 또 조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더 떨리기도 하고 좀 너무 피곤하신 분들은 좀 기대서 이렇게 편하게 들으세요. 그리고 잘 안 보일 때 누우면 또 장의자라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더라고요. 그죠? 벌써 다음 주면 몇 월이죠? 9월 달입니다. 7, 8월 뜨거운 여름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여기 보니까 저는 이제 우리 청년들만 계신 줄 알았더니 여기 앞에 와서 보니까 위에 우리 중고등부도 계신 것 같아요. 그죠?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조금 있다가 이제 설교 후에 단기 선교 간증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해외 또 선교 훈련을 마치고 돌아오신 우리 분도 계시고 모르긴 해도 아마 이 자리에 이번에 여름에 수련회를 한 두세 번은 또 다녀오신 분들이 제법 있을 것 같아요. 청년부 수련회 또 교사로는 그죠? 뭐 중고등부, 유치부 많이 다녀오셨을 텐데 여러분 수련회 다녀오면 어때요? 좋아요? 네, 수련회 다녀오면 좋죠. 은혜도 받고 또 감동도 받습니다. 또 결단도 하고 헌신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수련회 끝나고 돌아오면 또 어떻습니까? 결심한 대로 잘 살지는 못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큐티도 하다가 또 돌아오면은 다시 원점인 모습을 보게 되죠. 이것이 안타까운 문제이긴 한데요. 더 큰 문제는 뭐냐?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다시 원점이 되고 또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결심하고 또 원점이 되고 이 패턴이 점점 굳어져 간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크리스찬을 이렇게 부르는데요. 수련의 인생이다. 수련의 크리스찬이다.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은혜를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수련회에만 의존하는 절뚝발이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죠. 그와 반면에 제가 정말 좋아하고 또 제가 닮고 싶고 제가 추구하는 크리스찬의 모습이 있는데요. 그것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상 속 크리스찬. 네, 좀만 더 크게 해볼까요? 일상 속 크리스찬. 네, 한번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거니까 한번 옆 사람한테 해보세요. 일상 속 크리스찬이 됩시다. 한번 좌우로 화답해 보세요. 일상 속 크리스찬은 수련회 때뿐만 아니라 수련회가 마치고 일상 속으로 돌아왔을 때 내 직장에서 또 학생들 캠퍼스에서 강의실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나의 은밀한 방 공간에서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일상 속 크리스찬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수련회 인생에서 일상 속 크리스찬으로 옮겨올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우리와 비슷한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와 비슷한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2장 3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오늘 제목이 뭐죠?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청중들은 우리가 어찌할꼬 애통에 섞인 말로 탄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그 우리는 누굴까요? 바로 위에 36절에 답이 나옵니다. 누구죠? 36절에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그 우리가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오늘 오순절날 사도 베드로가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를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 청중들의 반응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면 베드로는
어떤 설교를 했을까요? 베드로가 전한 설교가 내용이 뭐냐? 36절에 보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가 전한 설교의 골자는 너희가 못 박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세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다. 이 십자가의 복음이 베드로가 전한 설교였고 그 베드로의 전한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들을 때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뭐냐?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게 될 때 우리가 발견하는 두 가지 중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하나님의 탁월하신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신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압도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압도되면 압도될수록 하나님의 탁월하신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깨달을수록 우리는 또 무엇을 보게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비참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조 목사님이랑 친하니까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끔 그런 장난도 치긴 하는데 조 목사님 너무 잘생기셨어요. 조각남 같으세요. 진짜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조각한 것처럼 이렇게 각이 지셨습니까? 좋은 의미로. 그러면 또 조 목사님은 저를 또 칭찬해 주시죠. 너무 스마트하게 생기셨어요, 한 목사님. 그러면서 서로 당신이 잘났다, 당신이 더 훌륭하다, 당신이 멋지다 이렇게 서로 많이 세워주세요. 어제도 둘이서 밥을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서로 막 격려하느라고 막 2시간이 훌딱 했어요. 이상하게 놀죠, 참. 네. 서로 잘났다, 서로 좋다, 너무 좋은데 누가 잘났습니까, 여러분? 누가 솔직히? 야, 여기 어디 청년부예요? 청년부 목사님. 네. 아무튼 우리가 이제 가정입니다. 서로 막 옥신각신, 왈가왈부, 네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당신이 더 잘생겼다, 당신이 더 조각남이다, 막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중간에 원빈이 딱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누가 잘생겼습니까? 와,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누구도 얘기하진 않지만 그러나 누구나 공감하는 조 목사님과 황 목사를 초월하는 탁월한 완벽한 그 아름다움과 멋스러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탁월한 거룩하심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나는 남한테 죄 지은 적 없어. 남 해코지 한 적 없어. 나는 남한테 피해 끼친 적 없어. 얘기할 수 있어요. 적어도 나는 누구 괴롭힌 적 없고 도둑질한 적 없고 강도 살인한 적 없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 마음에 어떤 전제를 깔고 있습니까? 나는 좀 제법 괜찮다.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는데 하나님의 탁월하신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꼬꾸라지게 되고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죄로 얼룩져 있는지 부패한 심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요. 복음은 우리의 죄를 여과 없이 폭로하는 것입니다. 괜찮다, that's okay. 그것이 복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지 코너까지 몰아세운 다음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절박한 절망 앞에 멱살을 쥐고 세운 다음에 하나님이 이 비참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마치 공휴일에 제가 쉰다고 집에 누워있으면 이렇게 부지런한 제 아내가 집안 청소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여보 이 정도면 너무 깨끗한데 좀 쉬자.
그러면 아내가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고 이불을 막 털죠. 그러면 깨끗하게 보였던 우리 집이 커튼을 걷고 창문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그 햇살에 가만히 보면 그 햇빛이 들어온 쪽으로만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먼지가 보여요. 그렇게 깨끗하게 보이고 정돈된 것처럼 보이지만 햇빛이 투사되는 곳만 먼지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깨끗한 척, 거룩한 척, 위장하고 포장하고 화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 앞에, 진리의 복음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비찬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 어느 것 하나도 숨길 수 없는 나의 오만 부끄러운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 앞에 백일하에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며 애통하며 우리가 어찌할꼬 묻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질문 앞에 오늘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촉구합니까?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8절 시작. 자, 여러분 38절을 잘 읽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베드로의 그 촉구와 대안을 한 동사로 찾는다면 뭘 찾을 수 있을까요? 38절에서? 뭐야? 얘기해 보세요 한번. 받으라. 땡. 응? 뭐야? 회개. 네. 여러 가지 찾을 수 있는데 회개하라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도 회개라는 첫 단추를 꿰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고, 세례를 받는 것도, 죄 사함을 받는 것도 회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은, 저를 보세요.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이 자동차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죄와 절망과 사망으로 질주하는 그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와 같은 모습이 바로 성경이 고발하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하나님 없는 우리의 인생은 가만히 있으면 죄와 절망과 사망으로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죄와 사망과 절망을 향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를 향해 절망을 향해 달려가는 그 인생들이 구원을 얻는 길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돌이켜 회개하라. 회개하는 것이 대안이고 회개하는 것이 해답이다. 회개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과 좀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대학에 와서 여러분처럼 청년 때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회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고 또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경이 말하는 회개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첫째로 회개에 대하여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 첫 번째 오해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지 틀린지 OX인지 한번 답을 해주세요. 내가 회개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OX. X가 많군요. O 있나? O도 손 들시고. 네, O도 한 7분. X도 한 7분. 손 안 드는 사람만. 네. 신경 안 쓴다? 네. 완전히 맞다고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회개한 회개 행위 때문에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뭔데? 왜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데?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는 우리가 회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회개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용서해 주시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십자가의 보혈 때문에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셔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는 흠 없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이유는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십자가의 사건이 유효하게 적용이 돼서 우리의 죄가 사함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도 우리의 회개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근거는 뭐다? 내가 회개 행위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예배 때 기도하고 회개하고, 조금 이따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회개는, 우리의 고백은, 우리의 제 고백은 공허하다, 메아리와 같다.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가 잘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죄의 고백, 회개를 강조합니다. 그러나 바로 위에 요한일서 1장 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회개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회개에 대한 두 번째 오해가 있다. 뭐냐? 또 잘 듣고 OX로 대답해 보세요. 손 안 드는 사람 없기.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회개했으면 이제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OX. O. 아무도 안 드네요. 처음 예수 믿을 때 회개하였으니까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 X. 그래요. 압도적으로 많군요. 맞습니다. 이건 너무 잘 배웠어요. 회개 처음 예수 믿을 때 했으니까 이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어딘지 혹시 아세요? 어디? 네, 구원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이단이죠. 예수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더 이상 회개할 필요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회개하고 신분상 의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행실은 부패하고 우리의 심성에는 죄성이 남아있어서 또 넘어지고 또 죄를 짓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나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또 자빠지고 또 넘어지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를 도모하고 죄를 결심하는 것이 부패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간다는 말은 거꾸로 뒤집어서 말하면 날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을 향해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는 그가 작성한 95개조 반박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루터가 한 말의 핵심은 뭡니까? 회개는 무슨 일 하나 잘못했을 때 하는
일회적인 기도 행위가 아니라 회개하는 삶,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 삶 전체가 회개여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는 예수를 처음으로 믿는 불신자한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바로 우리 신자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불신자예요? 신자예요? 당연히 신자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아 미지근한 신앙으로 일관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고 책망합니까? 계시록 3장 19절 무릇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의 미지근한 신앙으로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우리의 죄가 폭로되는 것에 깨닫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부패한 행실, 나의 얼룩진 죄성, 나의 부패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 그것이 회개이고 그것이 신자의 삶 전체로 일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회개가 우리의 삶의 일회적 행동이 아니라 삶 전체가 되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가 있는가? 그것은 회개의 동기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므로써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회개의 동기는 뭘까요? 왜 우리가 회개하죠? 회개 안 하면 어떻게 해요? 회개 안 하면 하나님 또 혼날까봐? 죄 짓고 나서 회개 안 하면 길 가다가 돌 뿌리고서 넘어질까봐? 누가 사고 났어. 지갑 잃어버렸어. 큰 돈으로 비트코인 했는데 손실이 100만 원 났어. 회개도 안 했구나.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동기일까요? 이사야 59장 1, 2절은 회개의 동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한 관계, 인티메이트 릴레이션십을 가로막는 장벽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다?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는 이유와 동기와 의도와 목적은 회개 안 하면 두들겨 맞을까 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 친밀하고 더 풍성한 친교를 누려야 하는데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하나님의 얼굴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가로막히니까 하나님 앞에 작은 죄라도 마음으로 지은 죄라도 생각으로 지은 죄라도 입술로 범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지만 그분께 더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분 안에 그분 곁에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누리고 싶지만 나의 죄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를 더 사랑하고 싶은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반복적인 죄악, 습관적인 불경건한 태도, 남이 모르는 은밀한 죄,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쏟아놓으십시오. 17세기 영국의 훌륭한 청교도 목회자인 조지 스윈녹 목사는 회개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양은 웅덩이와 골짜기에 빠진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한 서둘러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합니다. 그러나 돼지는 더러운 것을 택하고 진흙탕과 수렁에 그 토한 것에 뒹굽니다. 성도라도 죄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둘러 회개함으로 자신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인은 밤낮으로 죄에 빠져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여러분은 양입니까? 여러분은 돼지입니까? 우리는 죄에 빠져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다시 음행을 범할 수 있고 다시 음란한 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용서받은 신자라면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십자가 앞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복음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삶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예루살렘 초대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열매 맺게 하셨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41절, 42절입니다. 본문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41절, 42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풍성하게. 47절 보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사람을 우리가 끌어다가 앉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회개로 각성하는 삶으로 거룩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탁월하신 거룩하심을 사모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공동체가 믿고 공동체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무리를 날마다 더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합니다. 제가 이 42절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청년부가 많이 떠올라고 교차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 귀한 목사님, 청년부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음 앞에 진리 앞에 서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곡선이죠, 곡선? 이 곡선은 혼자 있을 때는 자기가 곡선인지 몰라요. 이 직선 앞에 서게 될 때, 아, 내가 휘어졌구나, 굽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끼리 있을 때는, 우리끼리 친교하고 우리끼리 놀 때는,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얼마나 휘어진 인생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게 될 때,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성경을 캐논이라고 하죠. 캐논이 기준, 잣대라는 뜻입니다. 직선 앞에 서게 될 때 곡선은 내가 얼마나 휘어졌는지 깨닫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앞에 서게 될 때 우리 공동체가 더 견고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서로 교제가 풍성했다. 제가 우리 청년부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것이 제가 또 부천 CCC 캠퍼스 사역을 하는데 참 믿음이 약합니다. 아직 초신자들도 많고 CCC 와서 예수 믿는 초신자들도 많고 성품도 많이 연약한데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세버팀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아멘? 세버팀장이 누굽니까? 예, 겸손하셔서 손도 안 드는데 오늘도 세버이 와 있는데 우리 의성 형제가 다 와서 옆에 앉더라고요. 이렇게 다 왔냐고 하면서 제가 데려온 사람으로서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막 꼬시고 커피 사줄게 뭐야 이렇게 꼬셨는데 왔는데 커피 사주니까 커피는 안 사주고 가서 설교나 하러 올라가시고 그러면은 이게 초대받은 친구가 그럴 텐데 의성 형제랑 막 세버팀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사했어요. 교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제가 기도는 제가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영화부 있으면은 매주 토요일 날 뭐 하는 것 같아요. 너무 시끄러워요. 기도 소리가. 그래서 정말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네. 하나님이 회개의 삶을 실천하고 할 때 우리 안에 이미 맺게 해주신 말씀과 교제와 기도의 풍성한 열매들을 우리 청년부 미커 공동체 안에 더 풍성하게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는데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베소 교회야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지금 여러분의 위치와 여러분의 영적인 포지션이 어떤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처음 사랑으로 날마다 불타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회개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심장 안으로 더 친밀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2000년 전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신 그 책망의 말씀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이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